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워지는 이 기온 속에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을 늘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기도의 마스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기도의 마스터, 유명한 기도의 사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에 관한 이 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다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당연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세상이 어두컴컴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려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밝게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흥미로운 것을 또 이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빛이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은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빛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빛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하얀 빛도 있지만 여러분 빨간 빛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빛도 있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파란 불빛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빛 아래에 있느냐, 어떤 빛 가운데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얗게 봅니다. 붉은 전구 불빛 아래에 있으면 세상을 불그스름하게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빛 가운데 있느냐, 어떤 빛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 관해서 이 관점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 꾸빼시의 핑크색 안경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진 속의 저 책이에요. 네, 꾸빼시의 이 핑크색 안경이라는 책은 꾸빼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이 책을 쓴 프랑수아 르로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저자가 이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행복에 관한 책들만 저렇게 썼거든요. 시리즈로 썼습니다. 10수년 동안 이 저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걸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저자가 최근에 이 핑크색 안경 책을 낼 때가 2018년인가 그래요. 최근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관점의 문제구나. 행복은 관점의 문제였구나. 행복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문제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핑크색 안경에 대한 이 어른 동화를 쓴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려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안경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냐면 대부분 이 2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핑크색 안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색 안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핑크색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반대로 회색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경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 시선,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의 표지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오늘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나요? 책 표지 전면에 써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당신은 오늘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나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오늘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핑크색 안경이에요? 아니면 회색 안경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된 안경을 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을 좀 바꿔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경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이 내 관점을 위한 기도가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안경을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관점의 변화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기도하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같이 했었던 한나입니다. 한나요.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먼저 볼게요. 우리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보면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웠을까?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남편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한나를 포함한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내 중에 한나 외에 다른 아내였던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지속적으로 이 한나를 괴롭혀 왔던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이 회색 안경을 쓰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도 끝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한나가 이런 배경, 이런 상황의 흐름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볼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마음이 지금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의 이 안경을 더 이상 이 회색 안경, 핑크색 안경, 이런 다른 안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서 쓰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기도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구나.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뭐가 다르게 보일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뭐가 다르게 보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경을 쓴 이 한나에게는 말미암아의 해석이 일어났습니다. 말미암아의 해석이요. 오늘 말씀 2장 1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두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 보이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즐겁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나는 지금 자기가 왜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응답보다도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 제가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때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이 말미암아의 해석으로, 말미암아의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미암아의 해석입니다. 제가 예로 좀 이런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의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특이하죠. 개구리의 기도, 이게 저 책이거든요. 네, 이 기도 생활에 관한 여러 이제 그 좋은 이 묵상거리들, 생각거리들을 던져주는 이 글들이 막 이렇게 묶여져 있는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네, 책 제목이 개구리의 기도입니다. 개구리의 기도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글이 이 개구리의 기도라는 글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네, 수도사가 밤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창밖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계속 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개굴개굴. 이 수도사 침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창밖에서 계속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개굴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수도사가 자꾸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개구리 소리를 무시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봐야지. 계속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사가 계속 이제 마음에 화가 차올랐겠죠. 화가 차오르다가 못 참고 나중에는 이 수도사가 창문을 확 열면서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나 기도 좀 하게, 이렇게 짜증까지 냈다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개구리한테 화까지 낸 거죠, 이 수도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서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수도사님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기뻐하시듯이 저 개구리 우는 소리도 기뻐하실지 모르잖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수도사가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저 개구리 우는 소리도, 맞아, 저 개구리 우는 소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지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방해가 안 되더랍니다. 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밤에 아주 평안한 소리,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너무 평안한 소리로 들리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님이 기도를 평안하게 잘 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읽는데 제가 나한테도 이 개구리 소리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거,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자꾸 이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 이 개구리 소리요. 이 개구리 소리 우리에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있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 또 내 일상의 이 삶에서 자꾸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개구리 소리를 들으세요? 야, 좀 그만 좀 해라, 내 할 일 좀 하게,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거절해도 자꾸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소리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관점, 필요한 해석이 바로 이 말미암아의 해석입니다. 그래, 저 개구리 소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하고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개구리 소리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문제가 조금씩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말미암아의 해석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저 개구리 소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안경을 쓰면 뭐가 다르게 보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경을 쓴 이 한나에게는 반전의 해석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의 해석이요. 오늘 말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 건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한나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냥 자기 아이 없어가지고 아이 갖고 싶어서 막 기도했었던 그런 정도의 사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세상을 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세상이 얼마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세상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지, 약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힘든 일들이 많은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현실을 아는 정도로 한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개입하셔서 높아진 것은 낮추실 거다, 낮아진 것은 높이실 거다, 바로 이런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이 정도까지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한나를 선택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국가를 변화시킬 리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관점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위치, 지금 이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누가 제일 높을까요? 바로 너다. 제가 제일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렇다면 제가 제일 높다면,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는 낮추시고 여러분들은 높이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죠. 그리고 같은 교역자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셔요. 이 조직도상으로는 제 아래에, 제 밑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평생 이런 관계로 있을 거라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든지 저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 나이 정도 되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반전의 관점, 이 반전의 해석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의 이 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로 이와 같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이런 나를,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반전의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한 명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개그맨 조혜련 씨입니다. 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작년 봄에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와가지고 간증을 했었죠. 네. 이 조혜련 씨가 쓴 책이 이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이 자신의 인생에서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아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엎어놨다고 해요. 죽으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낮은 자리에 있다가 이 개그맨으로 성공하면서 높은 자리에 하루아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으로부터 어느 날 외면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인생이 계속해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또 이혼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전의 하나님 책에 보면 이 맨 마지막에 이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적어놓은 걸 봤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 잘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알게 되었다는 말.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안다는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큰 관점, 큰 해석의 은혜 아닙니까? 이거요.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정말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에게 옳은 삶, 진짜 바른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실 수 있다. 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안경을 다 씌워주셔서 이 말미암아의 해석으로, 반전의 해석으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남들처럼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안경, 그리고 욕망의 안경, 이 모든 것들을 쓰고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다른 어떤 시선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채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상당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